또 몇 가지 광고하고 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육장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창립 34주년 감사 예배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또 사랑의 쌀 나누기가 있었어요. 사랑의 쌀을 나누느라고 여러분들 쌀자루를 들고 다니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냥 그 쌀만 전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사와 은혜가 함께 나누어졌을 것을 믿고 또 이 사랑의 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 사랑의 쌀로 밥 지어 드시는 분들마다 새로운 힘이 불끈불끈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한 건 수요일날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광고를 했는데요. 전무후무한 미역국이 될 거라고 고기가 고기 반 미역국 반일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올라가 보니까 고기 반 미역 반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국그릇에는 고기가 한 점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뭐 그분은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고기가 많았는데 하도 많이 끓여서 고기가 다 녹았겠지요 그러시더라고요. 녹지 않는 고기도 좀 있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음번에는 미역국을 제가 끓일 겁니다. 나는 미역에 고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기술이 좋으셔서 고기를 다 녹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안 녹이고 끓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할 때는 꼭 35주년 때는 기대하십시오. 제가 고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올라갔는데 미역국에 고기가 없어서 섭섭하신 분들 죄송하고 좀 기다려 보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끓여 볼게요. 그래서 고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쌀 나누기 여러분들 해주신 거 수고하신 거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도 그렇고요. 다른 일들도 그런데 뭐든지 그냥 습관으로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습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날마다 새로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쌀 나누기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나 헌신 그런 것도 날마다 다 새로워야 됩니다. 그냥 가던데 그냥 가는 거가 되면 뭐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어려운지 살피고 또 누구에게 이 쌀이 전해지는 게 가장 도움이 될지를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죠. 뭐 전에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가고 그런 건 없어요. 올해는 뭐 나누다 보니까 예년보다 훨씬 더 적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찾아보고 도움이 될 분들이 어딜까 살펴보니까 뭐 지난번보다 반밖에 안 됐다. 그래도 괜찮아요. 찾다 보니까 이번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은혜가 새롭고 그리고 감사가 새로워서 우리가 하는 봉사들 헌신들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습관이 되고 타성이 돼버려요.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종교 그거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새롭게 부르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요. 사랑의 쌀 나누기도 그렇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그래요. 그럼 예전에 하던 거 다 안 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아주 제가 감사하고 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서부터 그 독거노인들 돌보는 일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뭐 교구장님들이 그거 챙기고 그랬을 때는 꽤 많은 우리 독거노인들을 살피고 그 명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 어느샌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거노인들을 살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뭐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사랑으로 그쵸? 새 밥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요즘 저도 그 햇반을 잘 먹긴 하는데 햇반도 그렇죠. 햇반 거기 뚜껑에 보면 써 있어요. 뭐 도정한 지 2, 3일이 지나지 않은 쌀로 밥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리고 또 햇반도 할 때마다 사실은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주는 거죠. 햇반을 그냥 뚜껑 열어서 퍼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그리고 또 독거노인 도우시는 분들 감사드려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감사드려요.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하고 오래 봉사하시고 오래 살피셨는데요, 날마다 그 일이 늘 새롭고 그리고 늘 가슴 벅찬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던 대로 하던 일들은 하나도 벅차지 않습니다. 늘 새로워야 돼요. 그래야 가슴 떨리고 늘 감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받는 우리에게는 큰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쵸? 무슨 좋은 쌀이라고 해서 그냥 쌀 퍼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쌀이 무슨 악기발이 맛있어도요, 묵은 밥은 맛 없습니다. 새밥이 맛있는 거예요. 제 둘째 아들이 늘 얘기를 해요. 자기는 꼭 밥 해주는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밥 해주는 여자랑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놀리면서 얘기했어요. 야 효영아, 요새 그런 여자가 없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꼭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할 거래요. 아침에 밥을 해주는 거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한대요. 약속했는데도 안 지키면 어떡하니?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고민하더라고요. 이혼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더니 고민하더니 그러면 할 수 없죠. 제가 해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근데 섹시한테 밥은 안 줄 거래요. 자기만 해먹을 거래요. 자기만 해먹을 거랍니다. 이 녀석이 어제 밥을이나 그 지난 밥을 주면요, 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침에 밥만 먹어요. 그냥 밥만 조용히 먹어요. 그런데 아침에 새로 밥을 해주면 반찬이 있건 없건 맛있대요. 맛있다고 그렇게 먹습니다. 아이도 그런데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지 않으면 별로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 은혜를 울고 먹으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예배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새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크신 은혜도 날마다 새로운데 우리가 베푸는 사랑도 날마다 새롭고 헌신도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구역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20년, 30년 구역장 일을 하셨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충성된 것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오랜 충성과 그 성실함이 새로움이 없게 되면 그건 어려워져요.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밥 한 번 해놨다고 해서 10년을 그 밥을 먹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의 쌀 나누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탁드리는 건 우리의 봉사, 헌신 그리고 수고가 날마다 새롭기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날마다 새롭게 삽시다. 인사해. 날마다 새롭게 삽시다. 날마다 새롭게 삽시다. 정말로 날마다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찬송도 날마다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다고 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노래를 꼭 불러야 새 노래는 아닙니다. 같은 노래여도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또 그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렇게 은혜가 새로운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새롭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가을 하반기, 이번에는 지교회는 지교회별로 또 대교구는 대교구대로 같이들 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표들을 정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대교구가 몇 명을 전도해야지 그러는데 참 묘하죠? 딱 그 반씩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럼 다음번에는 목표를 2배로 잡으면 거기까지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특별히 작게 모이다 보니까 유리한 점들이 있죠. 작게 가까이서 새 생명들을 만나고 또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 가운데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오랫동안 못 오다가 오신 분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번에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번에는 정말로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릴 수 있도록 살뜰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살뜰하게 살피시고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래서 이번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오신 분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알곡으로 복된 성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분명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요. 한 번 더 박수합시다.
이번에는 어떤 박수냐면요, 우리 이제 이 사람들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서로 수고합시다. 먼저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모니 생명 전도잔치,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한 거에 딱 절반을 하다 보니까요, 선물이, 예, 남았어요. 선물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 내년까지 가져갈 건 아니고요.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 뭐,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또 본교회에서는 본교회대로, 오시는 분들 주시면, 드리면 되겠어요. 기쁘게 드리셔요. 속으로 억울하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아, 이런, 그쵸? 이건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뭐 생각하세요? 포도원의 농부를 불렀었던 예수님 생각하세요. 비유에 나오죠?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저녁에 나온 사람이 먼저 한 데나리온 다 받아가죠. 사람들은 더 일찍 온 사람들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은혜 베푸는 거에 대해서, 좋은 것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오는 사람은 주고 전에 건 안 줬을까? 전에 안 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주는 걸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시는 분들, 예, 남은 것들은 있는 데까지는 다 드릴 겁니다.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이분들이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새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냥 버리는 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그렇죠? 귀한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젠 끝났다 내버리는 건, 그건 정말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잔인해요. 잔인하죠.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는 거, 그거 진짜 위험하죠. 하모니 새생명은 전도잔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잔치 끝났으니까 뭐 가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그건 너무 이상해요. 말이 안 됩니다.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마음을 다했으면 끝까지 한 생명 한 생명 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교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가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8시서부터 예배하고 8시 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날이 목요일이죠. 어머니 기도회가 목요일 날 있었어요. 어머니들 오셔서 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셔요. 수능 보는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셔서 수능 보는 친구들, 구역 식구들 있을 거예요. 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침 8시서부터 5시 반까지인가 진행되는데, 계속 오기 힘드시면, 예, 중간에라도 오셔요. 오셨다가, 예, 가셨다가 다시 오셔도 돼요. 아침 8시부터 5시 반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능생들, 취업준비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오라고 그러셔요. 같이 와서 기도하자고 그러시고,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음 떨고 있는 엄마들 와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어디 절에 가서 절하고 있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그냥 문 밖에서 떨고 있지 말고, 네,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해 주시고, 이날 하루 종일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오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하면서 해도 좋고요, 좀 늦게 와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오셔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 16일 이번 목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광고 드릴 건 재직 추천이 마감이 됐습니다. 12월 12일, 11월 12일 지난 주일이고요. 지교회는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교회에서 주일날 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교회는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재직 추천이 마감됐다는 거 알려드릴 거고, 이제 예배 행정에서 잘 살펴볼 거고, 이번 주일날 주일 5시에 당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재직 추천하신 분들 그 추천서 다 확인해서, 이분들은 재직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당회에서 일단은 결정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당회 결정한 사항들을 가지고 공동의회예요. 교회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또 자기의 의견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라도 다 와서, 몽땅 다 와서 이분이 재직이 될지 아니면 될 수 없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교구에서 추천을 받고 또 당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앞에 내놓는 겁니다. 이 일을 언제 할 거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 1부, 2부 예배 때 할 거예요. 1부, 2부 때 할 겁니다. 꼭 알려주세요. 뭐 좀 나쁘지만 내가 그 사람이 재직으로 추천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꼭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재직이 되는군요. 이분들이 돼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분들은 재직이 돼도 예전역에 됐었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동그라미를 아주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공동회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꼭 오셔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오시고 그리고 교회 기둥들 그리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감사하면서 오시고 자기들의 의견을 꼭 얘기해 주셔요. 오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부에 그리고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에 저녁 예배 때 2부 때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옵니다. 아이들 빼고는 다 와요. 아이들 빼고는 몽땅 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공동회에 다음 주에 있어요. 1부에 오시고 2부에 오셔요. 나중에 딴소리들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사람을 뽑았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셔서 의견을 얘기해 주셔요. 공동회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거고요. 추천은 오늘, 지교회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 심사를 하고 또 교회 의견을 물어서 이분들은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재직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아도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꾼입니다. 교회가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또 재직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다지면서 재직 임명 예배를 12월 3일 날 주일 날 5시에 드릴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결정이 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투표한 용지를 다 점검을 해서 아마 수요일 날 저녁이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이면 이번에 누가 재직이 되는지 알 겁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재직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쯤 되면 알겠네요. 목요일쯤 되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재직으로 임명되는지 그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재직으로 추천되신 분들은요. 그리고 또 좋은 재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재직 임명 예배가 12월 3일이에요. 결정이 되고 나면 재직이 되시는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새로운 꿈들을 꾸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재직 임명 예배는 12월 3일입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저 오늘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일에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럴 때는 해마다 한 번씩, 그렇죠? 농사를 지면 해마다 한 번씩 큰 추수의 계절이 있죠. 근데 요즘은 추수의 계절이 그렇게 오지 않고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연봉 그래서 정해지만 연봉이라고 1년에 한 번 받지는 않죠. 연봉을 보통 달달이 나눠서 월급 개념으로 받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는 분들은 월급 개념은 좀 아니에요. 계속 쌓이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옛 그 리듬이죠.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주일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리듬입니다. 그 리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이 이번 주일 11월 셋째 주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시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모든 경제나 아니면 추수하는 것들이 그 가치들이 화폐, 돈으로 되기 때문에 감사 헌금을 드리시죠.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 앞에 뭔가 손에 들려지게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분들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돼요. 여기 단 앞에 놓으시면 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요일서부터 가져오신대요. 좋습니다. 금요일부터 가져오시면 잘 쌓아놓을 거고 토요일 날도 또 누군가 여기서 쌓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됩니다. 주일날도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놓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 앞에 잘 놓으시면 돼요. 예배 때마다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뭐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 그 대신 여러분들
구약이나 성경에서 배우시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거룩한 것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리는 거고, 흠없는 것 드리는 거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드립니다. 아름다운 것들로 드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의 가운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요? 어려운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무거나 갖다 줘도 된다. 아무거나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흠없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은 그것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셔요.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질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갔으면 제일 좋겠고, 그리고 그것들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갔으면 제일 좋겠어요. 누구에게 가는 게 제일 좋을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죠?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을지 기도하세요. 그냥 뭘 이렇게 귀찮게 그냥 돈으로 쏘아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뭔가 손에 들려지는 게 드려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도요, 꼭 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가 물건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고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중요해요. 돈은 그냥 훅 가요. 그죠? 그냥 와이어로 뭐라 그러죠? 그거 이체하면은 훅 하고 와버려요. 하지만 먹는 것들 아니면 손에 들리는 것들은 다릅니다. 이체할 때는 어떤 표정으로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갈 때는 손이 같이 가고요, 마음이 같이 가고, 눈빛이 같이 가고, 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물건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그 일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6부 예배가 끝나고 옵니다. 6부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5시 예배죠. 요즘 조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짧게 하셔요. 한 30분, 어떤 때는 한 40분, 짧게 할 때는 20분 하실 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6시 15분이면은 보통 끝납니다. 끝나면 그 시간에 저녁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나눠 갈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몰리면 너무 부질서하고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교구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로 한정을 해 놓을게요. 교구장님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내가 누구한테 꼭 갖다 줄 거니까 그거 절 좀 주셔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5부 예배, 6부 예배 끝나고 여기서 함께 다 나눌 겁니다. 있는 거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셔도 좋고, 아니면 기쁘게 여러분들 그것들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에게 다 가시면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하셔도 좋고요, 구역원들이 해도 좋아요. 여기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는 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들로 얼마든지 넘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역장님들 그날 이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냥 과일 하나 사서 가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건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어쩌면 가장 거룩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거기서 화목함이 이루어져요. 그냥 느낌은 그런 겁니다. 구약에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통은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려요. 무슨 특별히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들이 생겨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다 태워서 몽땅 가져가시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태워진 그것들 받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것들을 주시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함께 먹습니다. 회목제물로 드려진 것들은 그날 먹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날 거기서 끝장을 내는 거예요. 바라는 건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온 거 그날 끝장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날 끝장이라니까 너무 과격하죠? 그날 다 나누셔요. 다 나눠서 함께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가져가서 함께 드시고, 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겠는데 가서 맛있는 밥을 해 드셔도 좋고, 함께 나누세요. 거기 화목함이 그리고 회복이 거기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가도 좋고, 내가 함께 화목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분에게 같이 가도 좋아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 내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하시고, 은혜를 기대하시고, 기적을 기대하시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 금요일서부터 되겠지만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신 분들 마음껏 드리셔요. 감사함으로 드리셔요. 넘치게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나눠주셔요. 드리는 일에, 그리고 나누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화목제는 그렇습니다. 제사 딱 소 한 마리 주고 끝이에요. 소 한 마리 제사장한테 딱 주고 알아서 해, 드린 거다 그러고 가지 않아요. 거기 있습니다. 다 드려지면 그거 가지고 또 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물들이 또 함께 우리 가운데 화목을 만드는, 그리고 샬롬과 평화, 그리고 놀라운 치료를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 함께 동참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구역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시간 좀 많이 비워놓으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간 많이 비워놓으시고, 이것들 가져가는 시간은 6부 예배가 끝나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요. 그 다음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침례가 11월 25일에 있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침례 받기가 좀 두려우셔요. 그죠? 추운데 나오면은 감기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뜨뜻하게 해놓을 겁니다. 뜨끈뜨끈하게 해놓을 거고, 침례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 뭔가 행사가 많아서 전달이 되기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침례에 많이들 나와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기쁜 침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몇 개 있죠. 다음번 내년 창립 기념 예배는 담임 목사가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그리고 주일,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 때는 여러분들 기쁘게 나와서 아름답게 드리고 또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죠. 조금 길어요. 하지만 절수만 길어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님이 너였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게아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음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디모데 후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앞에 뭔가 중요한 이야기들, 교회에 대한 공적인 이야기들은 끝났고 이제 뭔가 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 개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부탁, 그리고 개인적인 소회, 원망, 그리고 또 개인적인 여기 이 사람들을 위한 당부들, 그런 게 있는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제라고 돼 있고요. 같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진솔함에
덕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과제 진솔함의 덕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기 읽어볼까요? 예, 시작. 약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구역 식구들과 내 약점을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약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참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참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약합니다. 여러모로 후회도 많고요, 그리고 실망도 많아요. 하지만 이걸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가 디모데가 혼자 읽고 그냥 몰래 꽁쳐놓을 거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이 진솔함은 사실은 전체 교회 앞에 내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누구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앞에 지금 이 바울의 약함을 바울은 스스로 드러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과제 진솔함의 덕목.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진솔함, 솔직함,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 다가가기는 약점을 드러내는 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약점은 다 감춰야 되는 거예요. 약점은 감춰야 됩니다. 왜요?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약점을 드러내면 나는 공격당하기 쉽고, 약점을 드러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위에 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점을 드러내죠. 약점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구역 식구들과 내 약점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왜 그래야 됩니까? 약점을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약점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여기 써 있죠?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참 위험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거 꼭 드러내야 될까?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꼭 드러내야 될까?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일들, 상처들,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될까? 그쵸?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어려서 당한 상처들,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드러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감추는 게 나은가? 어떤 사람들은 다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쓴뿌리를 다 드러내야 된다고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야 내가 치료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사람 앞에 고백해야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요즘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 생각에는 그 얘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고 자기들 얘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도대체 진솔함은 어디까지, 어떤 때,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상담하는 데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놔야 자유함을 누린다 그러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놔야 되는 게 꼭 그 상담자 앞에서 내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놓아야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놓기는 내놓아야 되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구역실과 내 약점을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요? 재밌게 하셔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재밌게. 내 약점, 여러분들 약점 뭐예요? 재밌는 약점들 있으면 그거 얘기해 주세요. 나는 잠을 잘 때 코를 골아요. 그 정도면은 좀 편하죠. 그죠? 나 코 고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장이 안 좋아서 이런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내 약점들이에요. 난 어디가 좀 아파요, 사실은. 아니면 나는 사실은 이 눈썹이 내 눈썹이 아니에요 하는 거. 그러면 구역원들 그럴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시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요. 자기의 약점들. 나는 손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난 늘 이렇게 숨기고 살았네요. 조금 편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구역원들은 다 그럴 겁니다. 에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약점들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심각한 약점들 얘기하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작은 것들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다리에 조금 힘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좋고요. 나는 무슨 이상하게 내 발톱은 독한가 봐요. 스타킹이 맨날 찢어져요. 이런 얘기들.
그만하죠. 예, 약점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도 약한 것들을 조금씩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적어도 조금씩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고 또 약점이 아닌 게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가볍게 시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배하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같이 찬송하면서 약점을 이야기하고 나면요, 이 찬송 부르면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일단 해주세요. 약점을 조금씩 드러내시고 내 못난 거 얘기해 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제에게, 하나는 하나님께입니다. 진솔함의 덕목이라 그랬어요. 진솔함, 그 솔직함, 약함을 드러내는 거는 하나는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입니다. 우리 음성 듣기 있습니다. 거기 한 10줄 11줄쯤 있죠. 우리 같이 쭉 읽을 겁니다. 자, 음성 듣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떠날 기약이 가까워 올수록 외로웠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뼛속까지 고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버린 친구들을 생각하니 더욱 춥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추위를 달랠 겉옷을 기다립니다. 또한 주께서 자신을 해한 원수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목회자이기도 하였지만 배신과 추위에 고독을 느끼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를 의지하고 있음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형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요. 첫 번째, 형제에게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 옆에 음성 듣기 아래 빈칸이 있죠? 거기다 쓰셔요. 연약함을 고백함. 누구에게? 형제에게입니다. 형제에게. 이 형제는 누구예요? 믿음의 형제입니다.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같이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형제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의지할 수 있는 형제에게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상담사에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면 시원할 거라고. 글쎄, 그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목회자였던 바울이에요. 하지만 바울도 연약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연약함을 형제에게 고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그죠?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 죄를 형제에게 고하래요. 형제에게 고하고 그리고서 기도하래요. 그래야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이 낫는다고 돼 있어요. 능력은 그 고백에서, 죄를 고백하는 데서 온대요. 왜 죄를 고백하면, 왜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올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라 해야 되죠? 주님이 가르치신 길은 그래요. 말씀은 그래요.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태여 설명하자면 형제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가득한 곳,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뜨겁게 신뢰할 수 있는 형제들, 어쩌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이제는 내 죄를 고할 수 있는 형제가 된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묶고 있는 사랑,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요. 그렇게 기도해주는 중보, 그렇게 기도해주는 간구, 간청의 기도들,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그 깊은 사랑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병 낫기 위해서는 빨리 죄를 얘기해버려야지, 나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기도해줘, 그러고 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형제에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건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서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쁜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일부러 약점을, 내 약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의 깊은 관계도 아닌데 내 약함, 그리고 내 연약함, 나 불쌍한 것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요, 사기꾼일 가능성 많습니다. 그리고 동정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별 관계도 아닌데 와서 자기 약하다고 그러는 거, 그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 어디 가서 너 약하다고, 너 어디 가서 너 못났다고, 너 불쌍하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형제에게, 주 안에서 한 사랑으로 형제된 사람들에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지, 그냥 내 못난 거 막 떠들고 다니고 나는 그렇다고. 요즘 그런 사람 하나 봤어요. 우리 이름도 이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제 벌써 이름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금니 아빠인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영학인가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맨 다니면서 자기 연약하다고, 나는 병이 있다고, 우리 아내가 그렇고 우리 애가 그렇다고 떠들고 다녀. 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함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걸 빌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함을 떠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야 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약함은 늘 숨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정말로 주 안에서 이제는 한 형제된 그 사람에게, 그 신뢰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솔하게 약함을 드러낸다고 아무 데나 다니면서 나 연약하다고, 나 약하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무슨 핍박이나 박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연약함, 것들을 떠들고 다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 형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 사랑, 그 신뢰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권장됩니다.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서 더 사랑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이 약함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깊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묘한 것들만, 그리고 악한 것들만 거기서 펼쳐지기 시작하죠. 진솔함의 덕목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해요. 어떤 연약함을 고백합니까? 그 옆에다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거죠? 이 사람 자기의 외로움을 얘기합니다. 내가 외롭다. 나는 혼자다 하는 거죠. 혼자예요. 자기 혼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도울이 없고 난 혼자라고 고백해요. 속으로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울이 압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주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알죠. 그래도 외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야 되죠? 핑계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래도 성령이 계시니 나는 외롭지 않다고. 아니요, 외롭습니다. 이 얘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 나가서 아유 나 외로워요, 이거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담임 목사 와서 저 외로워요 그러면 얼마나 외로워서, 이거 말도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신뢰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외로움을 얘기하면 돼요. 외로울 때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춥습니다. 추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니까 딱 맞아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춥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요. 춥고 배고프다 그래요. 여기 바울이 배고프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마 배도 좀 고팠을 것 같아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움, 그건 뭐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마음의 병, 마음의 아픔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춥다, 내 육신의 연약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꼭 마음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무슨 육신에 관한 건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육신의 연약함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연약함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셔요. 형제에게, 주 안에서 한 몸 된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이런 걸 떠드는 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제가 왜 저럴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왜 그럴까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품고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거, 그것은 우리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형제에게 연약함을 고백해요. 고백이 만드는 결과는 뭘까요? 고백이 만드는 결과는 사랑입니다. 더 깊어지는 사랑이에요.
뒤에 보죠.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바울의 진실한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느꼈을 공감과 교통은 깊은 신뢰와 교제를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더욱 빨리 보고 싶고 돕고 싶고 그리웠을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더욱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김없는 고백은 온전히 의지와 사랑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고백, 거기까지요. 고백이 어떻게 돼요? 사랑을 깊게 만들어요. 사랑을 깊게 만듭니다. 아까 하나만 빠졌어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는 마음의 어려움을 고백한다고 그랬고요. 육체의 어려움을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아이고, 이거는 뒤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그냥 실수를 했네요. 두 개만 하죠. 두 개만. 마음의 어려움, 육체 어려움을 형제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고백이 만드는 결과는 깊어지는 사랑이에요. 의지와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고요, 서로 의지하게 합니다. 형제에게 고백할 때 그래요. 형제에게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요, 난처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황당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의심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고 서로에게 불신이 싹트기 시작해요. 약점을 말해놓고서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언제 이 약점을 나한테 들이댈지 모를 것 같아요. 괜히 내 외로움을 얘기했어요. 괜히 내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갖고 사람들한테 가서 나에게 흉볼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났고 그 사람을 향한 불신이 생겨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이야기돼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얘기하고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임이 밝혀져요. 그러면 이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과 신뢰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요? 고백 조금씩 하셔요. 연약함을 고백할 때 처음부터 너무 큰 거 다 터뜨리지 마셔요. 조금씩 얘기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는 반응이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거, 그것들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지 마세요. 진솔한 게 덕목이라고. 아니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한 구역이 돼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평생을 보아오면서 함께 신뢰하고 사랑하고 조금씩 약한 것들을 끌어안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바울과 디모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닮고 싶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 약함을 몽땅 다 드러내도 안전한 사람들, 이거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하지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생깁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거 빨리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안 돼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시켜요. 그렇죠? 신뢰를 쌓아갑니다. 상담자 그리고 상담하시는 사람들 약속 여러 가지 방식들로 신뢰를 쌓아가요. 그래야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사랑과 그리고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더 안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신뢰는 어떻게 쌓아져요? 조그만 비밀들, 조그만 아픔들 얘기했을 때 남들에게 떠버리지 않을 때 신뢰는 쌓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해도 어느 틈엔가 온 우주가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의 입은 도대체 얼마나 많으신지 하나 얘기했는데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벌써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건 문은 닫혀지는 겁니다. 이 진솔함의 덕목,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 가운데 쌓여지는 신뢰들, 위로들,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는 구역장님들, 아니면 아니면 교역자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들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렵게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한 거지 이것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 양반이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내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그걸 듣고 춥다 그러면 나는 옷을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외롭다 그러면은 빨리 찾아가면 되는 거지. 쟤 외롭댄다, 쟤 옷 없댄다, 그 얘기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고백이 만드는 결과는 의지와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요, 형제에게만 가는 건 아닙니다. 진솔하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이와 같이 숨김없는 고백은 온전히 의지와 사랑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그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진솔함이 있을 때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적 교제, 진실한 교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함과 진실함은 두터운 신뢰를 만듭니다. 두터운 신뢰를 만들어내요. 진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가 기도한 이야기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행한 대로 갚으시라고 내가 기도했대요. 진솔한 거죠, 그죠? 뭐 신학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날 많이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어떻게 해요?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 건지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건지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 고백이 만드는 결과는 뭘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더 가까운 교통함,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런 불평을 숨겨야 됩니까? 불평을 말해요. 하나님 이게 참 안 좋고 이게 싫습니다. 꼭 이래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그래야 되나? 기도는 항상 감사가 넘치지 않아야 되나?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가 넘쳐야 되죠. 하지만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는데 왜 안 갚아주시는지 그것이 궁금할 때 이게 연약해 보여도 그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고백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려는 일들, 그 일들을 바꾸시기도 해요. 고백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 다음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연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솔함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거기까지요. 우리가 연약함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더 친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연약함입니다. 강함이 많으면 삐까번쩍한 거 들고 가겠죠. 근데 삐까번쩍한 거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왜? 별로 삐까번쩍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더 많이 교제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함을 들고 갈 수밖에 없고, 놀랍고 좋은 소식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삐까번쩍한 게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셔요.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못난 것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구하신대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삐까번쩍한 것 갖고 오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 원하시고 그 애통하고 그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누립니까?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자주 갈 수 있어요. 왜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것 같고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솔하게 내놓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어쩌면 좀 치사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못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그거 같아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다릅니다. 적어도 천사는 완전해요. 좀 완벽합니다. 가끔가다 루시퍼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똘똘하고요,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지혜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더 좋아하셔요? 우리를 더 좋아하셔요. 천사가 뭐 할 만큼? 질투할 만큼. 천사는 우리를 질투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높이 높이실 거예요. 그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시종들게 할 거랍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는 못났는데, 우리가 천사보다도 못나게 지어진 게 확실히 많은데, 시편에서 다윗이 그러죠.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는 말은 그냥 생략하도 좋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난 존재들, 우리는 못난 존재들이에요. 물론 세상의 다른 것보다는 훌륭하지만 천사보다 못났어요. 우리 그냥 그렇게 어중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뭔데 주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게다가 우리를 기다리시냐 하는 거죠. 우리는 못났는데, 아마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몽땅 다 먹을 거 있고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몽땅 다 세상을 이해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이해할 수 없고 또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천사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죄도 하나도 안 져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몽땅 다 알아요.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냥 잘들 사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꼭 부르시면 그때 가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뭐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자석처럼 우리를 문댕겨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N극이라면 하나님 문댕겨서 우리 S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그 완전한 것들로 끌려갑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죠?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연약함을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십니까? 예,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새 세상을 여십니까? 예, 새 세상을 여십니다. 이상하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더 바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칠까? 그 사람들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나갑니다. 공부 잘하고 똘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죠. 세상을 더 알고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주를 찾잖아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 어쩌면 IQ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나?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요. 어쩌면 그 연약함 안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소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죠. 그 자기장, 그런 게 그 연약함 안에 달려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건 복된 자리입니다. 사람에게는 재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형제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인지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그 연약함을 얘기할 때마다 신뢰가 오고 사랑이 오고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점점 이 모임들은 커져갑니다. 굳건해져 가고요. 더 큰 것도 고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어요.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강권할 수 있어요. 연약함을 고하셔요.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내 못난 거 얘기하셔요. 내가 마음에 불평이 가득합니까? 그거라도 얘기하시고, 슬픔이 가득합니까? 그거라도 쏟아내시고, 내가 배신당한 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그거 고하시고, 내가 춥습니까? 외롭습니까? 내 연약함 뭐든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연약함을 인정하고부터 시작.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강함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를 악무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진솔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추우면 춥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사랑과 신뢰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시편에도 진솔한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담대한 고백도 있지만, 주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내가 죽게 되었다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당혹스러운 기도이기는 하지만 진실하기에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시면 우시기도 하시고 숨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새로움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얘기하셔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추우면 춥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진솔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아주 쉽게는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점점 더 기도할 때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게 많아져요. 왜? 약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춥고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고백하고 고하고 이야기할 건 점점점 많아집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짧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어쩌면 달라고 하는 기도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감사하는 기도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함을 고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포함돼도 돼요. 하지만 먼저는 내 연약함을 고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눈물 나고, 가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다고, 왜 이러시냐고, 이래도 되시는 거냐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신뢰와 사랑은 깊어져 갑니다. 그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슴 아픈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속상한 밤에 혼자 어디라도 앉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연약함을, 내 연약함, 내 못남입니다. 그죠? 상처받은 게 못난 놈이죠. 못난 사람이죠. 내가 못나서, 연약해서 상처받은 거고, 못나서 외로운 거 맞아요. 진짜로 훌륭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으면 뭐가 외롭겠습니까? 근데 내 연약한 거야. 고백하고, 또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고백이 만드는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 쓰시면 좋겠어요. 진솔함은 덕입니다. 덕이라는 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솔함은 덕이에요. 이건 있어야 돼요. 형제를 향한 진솔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솔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필요한 덕입니다. 덕목이에요. 진솔함이 덕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진솔함은 나 혼자 되는 건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진솔하게 몽땅 다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내가 진솔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건 관계성이에요. 이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되는 거는 아니에요. 나 혼자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공동체,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곳, 그 안에서 진솔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덕입니다. 이 덕은 다른 데서는 찾기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찾아져야 되는 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의예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봐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일 강력한 넘버 1은 구역이에요. 사실은 구역에서 다른 교회를 보니까요, 구역을 한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년에 한 번, 어떤 데는 그냥 확 1년에 한 번씩 구역을 다시 다 섞어놔요. 그래서 구역장이나 구역원들을 다 섞어서 놉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서로 진솔함으로 위로하고 함께 걸어가기에는 그 시간은 좀 짧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긴 기간 한 구역이 모입니다. 물론 이사 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구역들은 점점 더 탄탄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되죠. 서로 솔직할 수 있는 곳. 아마 우리 구역의 건강함, 그리고 우리 구역의 사랑, 신뢰도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솔직할 수 있는가요?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솔직함이 항상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들 구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의 사랑이 있는 아주 복된 곳이에요. 그게 관계성입니다. 진솔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상호성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상호 발전합니다. 솔직한 고백이 사랑을 낳아요. 그리고 의지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의지함, 그 돌봄이 또 솔직함을 만들어내요. 서로 연관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덕이 진솔함입니다. 구역장님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세요. 우리 구역이 정말로 서로를 솔직하게 대해도 그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때마다 정말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가는 그런 구역이 된다면,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곳들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몽땅 다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다 서로를 향하여 약함을 다 드러내고 그러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서 대형교회는 안 된대요. 서로 솔직하게 연약함을 내어줄 수도 없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구역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얘기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어떤 구역은 그래서 참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이 깊어져요. 하지만 어떤 구역은 그러지 못해요. 섣불리 솔직했다가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많고요. 교회인 줄 알고 말했다가 그냥 상처받고 어쩌면 저주하고 떠나간 사람들, 교회만 떠나가고 그 구역만 떠나간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믿음도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 신뢰의 공동체를, 서로 아픔을 내어놓고도 싸맬 수 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는 겁니다. 구역장 교육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임을 만들 수 있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일은 여러 가지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올 거예요. 희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올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끊임없이 성실하게 보이는 성실함, 그것들로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뭐 딴 교회들처럼 1년 2년 만에 구역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신뢰가 쌓여지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믿음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 안에서 뭐 바뀌지 않으면서 만들어내는 그 무슨 뭐죠? 움직이지 않는 고착성, 아니면은 그냥 막 안일함, 그런 거 아니라 더 좋은 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갑니다. 함께 사랑하고 의지하고 솔직해질 수 있는 구역, 그 구역에 대해서 구역장님들이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진솔함은 새로움의 가능성입니다. 진솔함이 없으면 새롭지 않아요. 왜? 아무 말도 새롭게 나오지 않아요.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고 가는 것들은 그냥 즐거운 가벼운 말들만 그냥 날아갑니다. 휘발성 있는 말들이요. 다 날아가 버리는 말들만 남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솔함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새로움의 가능성이 있어요. 온전함, 변화는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가볍게 감사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흩어져요. 그러면 뭐 그냥 어제와 똑같죠. 지난주와 똑같죠. 하지만 진솔함이 뭔가 세상을 깨뜨리고 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죠? 맨날 모여서 똑같은 얘기하고 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 뭐 기도 제목 들어로 네 감사합니다 박수 끝. 아무것도 새롭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진솔하게 신뢰하면서 네 자기 아픔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말하기 시작할 때 새로움이 열려요. 그 커튼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고 새롭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사랑이 길어 올라지는 거죠. 사랑은 길어 올라지고 안 했던 기도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안 했던 모임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안 했던 길들을 걷기 시작합니다. 진솔함이 새로움의 가능성이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일의 제일 앞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요. 뭔가 진솔함, 솔직함이 새로움을 만들 거예요. 천을 찢어요. 그럼 다른 기도, 다른 눈물, 다른 찬송들, 그리고 다른 실천과 순종들이 생깁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할까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게 돼요? 허걱 그러시나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까? 아니에요. 사랑과 사랑으로 품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품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아마 올바른 반응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한 모습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약한 모습을 볼 때 내 약함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들 있죠. 그죠? 나도 아팠다고 해서 눈물 흘리는 거죠. 나도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옛날에 하지원이랑 이서진이었나요? 다모였나요? 울지 마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같이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고 했을 때 같이 우는 사람, 그래서 같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그렇죠? 찢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앞으로 쓱 나가십니까? 아니면 뒤로 쭉 빠지십니까? 전철 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피곤해가지고 옆에 여기 기대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대주기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깨를 쓱 빼요. 그러면은 이러고 깨시는데,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적어도 우리 구역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나를 의지하면요 참 좀 부담스럽죠. 힘들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한 번 나에게 의지하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의지함이 계속 갈 것 같을 때 그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담스러워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꼭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돕다가 그냥 밀어내는 게, 거리를 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그거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알아서 잘 서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들려지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무슨 분신사바 이런 거에서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화장실 갔을 때 유리창 깨져가지고 거기 피 흘러내릴까봐 그거 두려우셔요?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두렵습니다. 그리고 염려됩니다. 그때 들려줘야 되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염려하지 말고 주가 함께 하신다. 이게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약한 사람들 의지하며 점점 커져가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름다운 교제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지함이, 그리고 내가 돕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된 삶을 살게 할 거라는 새로운 꿈들,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나는 그냥 앞으로 조금 빠지든지 뒤로 빠지든지 합니다. 계속 가요? 그러면 나에게 힘들까? 아니요. 계속 나에게 의지하고 계속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지 않는 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한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일 거예요. 내 가족이 나에게 의지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끝까지 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때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여기 진솔함과 도움, 이건 이 안에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기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니네 교회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너도 들어오라고 얘기하셔요. 너도 들어오라고. 너도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로가 있고 여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왜 교회는 그러냐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라고. 얼마든지 문은 열려있고 얼마든지 함께 사랑하자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울 준비 다 돼 있다고 오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건 많으실 거예요. 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서, 그렇죠?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쉽죠. 건강할 때 하면 좋은데. 아니요, 그래도 아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죠. 바울도 이것들 깨닫기는 쉽지 않았어요. 내 가시를 없애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얘기하시죠. 나중에는 압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맞아요. 가시도 이게 은혜임을 바울이 알죠. 내 자녀가 조금 못난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 약점입니다. 남들에게 자랑 못하는 거예요. 약점이죠. 친구들 무슨 동창회 나가면 이것들은 지 아이들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꼼짝 못해요. 아무 말 못해요. 내 친구 걔 나보다도 공부도 못하고 못생겨서 내가 놀렸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에요. 이게가 아니죠. 얘가 이상하게 좋은 남편을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행복해요. 근데 내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약점입니다. 그죠?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내 자녀가 부족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늘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자녀가 뭔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두 다 깊은 관계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긋나는 사람들, 에라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주를 더 의지함으로. 약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이 약점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걸 깨닫고 그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로 나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약점과 아픔 때문에 막 나가지 마셔요. 삐뚤어가지 마셔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 있죠. 뭔가 약점 있는 아이들이 삐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그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버리고 갔어요. 그것 때문에 확 삐뚤어져서 막 못나게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못났기 때문에 버렸겠죠. 몸 다치고 그리고 장애 생기고 돈 못 벌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버렸어요. 그러니 아이는 삐뚤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살고 자기 아빠 끝까지 아프신 부모님, 아버지 돌봐드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상에 어떤 가정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 있습니다. 몽땅 다 그러네? 아니에요. 갈림길이에요.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했던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었고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약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에 아니라고 뒷다리 우기고 그거 아니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선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약점을 가지고 나가셔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이 아픈 거예요. 제가 목이 아파서, 목이 아파서 약함을 제가 얘기를 하네요. 어제 무슨 프로폴리스를 먹었는데도, 뭘 스프레이를 뿌렸는데도, 한참 스프레이를 뿌리고 뚜껑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2011년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멘. 아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2011년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이 정말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구역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약점을 말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서로 새로운 길들을 찾을 수 있는, 정말로 세상에 없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약한 것 주님 아십니다. 내가 내 약한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내 약함을 주 앞에 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